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거나 따져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가는 일들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의 계절을 앞두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안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체크해서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믿음을 체크하기는 참 어렵지만 자기의 믿음을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확실하게 어떤 붙잡히고 보여지는 만져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한 믿음에 이렇게 처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어떤 장애 요소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내면적으로부터 살펴야 돼요.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과 이런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믿음 앞에 처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기서 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의대 땅에 계셨던 분이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래. 그걸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아는 알미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감곡 연장님을 아십니까?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네, 저도 몇 번 안 봐서 알긴 알아요. 그러나 그 얼굴 보고 아는 것만으로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만나서 대화해보고 같이 지내보면서 성격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깊은 알미 배제된 채 막연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래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깊이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결혼 전에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너무 서로 사랑하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합시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양파 껍질 벗기듯이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이 사람 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도 다 모르는 것이 사람 속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에게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알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정말 뭔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부는 알지 못하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예수님에 대한 알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알미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열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적당히 알기 때문에 적당히 아는 것으로 그냥 끄떡끄떡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속으로, 삶 속으로 온전히 영접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던, 이 세례 요한의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영접이 이루어진 것이 믿음인데, 또다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주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분을 마음속으로 영접해드리지 못해서 내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 가운데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은 저 멀리 계시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부딪히고 쓰러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필요하고, 그분을 잘 알았다고 한다면 어떠하게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말처럼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온전히 적용되는 말씀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상이 이걸 알지 못하였고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9절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은 사실은 성경을 보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 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빛은 질서를 잡아가는 일을 하고, 이 빛은 뭔가 체계 있고 규모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뭐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따라서 하나씩 질서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빛이 비춰질 때에 그 삶이 규모 있는, 질서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에 대한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빛을 잃고 방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달려가야 되는데, 목표 없이 그냥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가라니까 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그 인생 가운데 확 비춰져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지시하심과 주님의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 걸음은 조금 더 자신 있고 가벼울 수 있어요. 물론 뭐 다 펼쳐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꿈이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꿋꿋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확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절제 있게 또 질서 있게 가꾸고 꾸며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서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좋아했던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 속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아버지 집을 떠나자마자 의미 있게 패기 있게 인생을 시작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허랑방탕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허랑방탕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출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멋지게 자기 인생을 계획해보고 멋지게 자기 인생을 타고 나아가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빛과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고 이렇게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오셨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에 우리의 삶이 절제 있고 계산적인 계획적인 질서 있는 아름다운 규모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믿으면서 빛 대신 주님을 마음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빛 대신 주님을 향해 얼굴을 두고 주바라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빛을 받으면서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삶, 또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그 길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을 알되 그분은 나의 참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빛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빛을 많이 받으면 튼실하게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빛을 못 받으면 비들비들한 거예요. 그처럼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 다시 말하면 세상은 그분에게서 지은 바 되었는데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까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제일 잘 알까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도 그 속에 담으셨고 또 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설계도라든지 아니면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나의 삶을 가장 잘하는 분이기에 그분을 나의 창조의 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참 문제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역대하를 우리가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계속하는데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뭐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은 성읍을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길로 행하거나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경고까지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을 무시한 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무슨 근거로 하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조차도 내 감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잘하기 때문에 그분께로 가져가면 해결책이 빨리 나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는데 자기 땅에 오셨다. 앞에서 창조자이기 때문에 주인이시라고 했는데 이제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분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있고 부모 있는 모습 속에서 아주 아름답게 형통하게 그 땅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이건 내 땅이라고 이건 내 인생이라고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한없이 한계를 느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땅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아니라 그분의 가정인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건 내 땅이야, 여긴 내 교회야, 이 가정 내가 간섭할 거야 라고 오시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문제라 했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어렴풋이 알아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빛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접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무엇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영접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의 삶이 내 삶이고 내 삶이 주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대요? 영접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정하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은 그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주관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저쪽에 있고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있는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이루신 대로 따라가고 성경이 이루어주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건 성경이니까 그런 거지요. 내 현실을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 알고 성경이 뭐라고 지시하는지 알면서도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혹시 없습니까? 내가 그걸 따라가기는 내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어떤 단절시키고, 그리고 이건 선을 긋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 분명히 그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영접해드리는 사람의 삶 속에 분명히 그때의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의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의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접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시리라.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비워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돼요. 내가 다 비우고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건 어렵거든요. 왜? 스스로 안 비워지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정리하실 거예요. 이 순서가 잘 안 돼가지고 나는 아직은 멀었어. 스스로 어떤 신앙적인 절제를 하고 스스로 자꾸 이렇게 차단을 하면서 나는 저기,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환경이 여건이 이래서 안 돼요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환경과 여건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수준이 내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으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건강도, 경제적인 여건도, 상황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실 때에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지만 나는 나대로 복을 받는 거죠. 내 수준은 여긴 줄 알았는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거 갖고 하나님 일이 안 되니까 끌어올리실 거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영접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깊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영접이 이루어지면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쌓여있고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그분을 영접하면 이제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난 모른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온전한 영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특권이 뭘까요? 이 권세가 뭘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속에는 상속자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요즘 이 젊은이들은 그런다 그래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상속받은 사람과 상속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출발점이 다르다고 그런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발점이 어디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부자의 자리보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자리보다,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사람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자리가
더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기도회 시간에도 다니엘 기도회 때도 보면 많은 간증자들이 나오는데 출발은 다르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것을 따라서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렇게 됐다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물려주시고 상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 그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녀의 권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벌써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앞으로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주실까를 늘 기대하며 꿈꾸면서 희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되어서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